토니 라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저 책은 여러분 속에 누구도 예외 없이 거인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경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10개 중에서 9개를 낭비하고 천국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개를 낭비하는데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잠들어 있는 거인이 깨면 그거를 활용하거든요. 대단한 공헌을 할 수 있고 살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천재도 10개 중에 7개를 낭비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거인 깨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금방 아시겠죠. 안토니 라빈스는 그냥 고물차 타고 다니면서 빌딩 청소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빌딩 청소부가 천한 직업이라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거인을 깨우는 것이 중요하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가 빌딩 청소를 하면서 동기 유발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모티베이션. 동기 유발은 말이 좀 힘들지만 여러분 속에 뭐 해야 되겠다는 의욕의 발동을 건다는 뜻이죠. 그런 동기 유발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람에게 발동 거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동기 유발에 대한 책들을 다 사서 봤어요. 그리고 그 동기 유발에 대한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또 동기 유발 강사로 제일 유명한 사람들을 일일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만나주지만 제일 유명한 사람부터 만나버리면 덜 유명한 사람은 제일 유명한 사람 만났다고 하면 다 허락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유명 강사를 만났다. 그걸 10년을 계속한 겁니다. 10년을 계속하는 동안에 이 안토니 라빈스의 거인이 깬 거예요. 책을 통해서 깨고 강의를 통해서 깨고 만남을 통해서 깼다. 그럼 책이든 강의든 만남이든 전부 누굽니까? 책에 스승의 글이 들어있잖아요. 강의에 스승의 말이 들어있잖아요. 만남은 스승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승을 만나서 깬 거예요. 깨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헬기를 타고 자신이 청소하던 빌딩을 빙빙 돌았어요. 왜냐하면 옛날 생각하려고. 빙빙 돌고는 자신이 하는 강의장으로 가는데, 강의장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지만 7,000명 정도 모인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강의장까지 가는데 1km, 1마일, 1.6km나 차들이 몰려 있었으니까, 밀려 있었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동기 유발 강사가 된 거예요. 그분이 쓴 게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겁니다. 저는 저 책을 정독을 했고 또 몇 차례 인용도 했는데, 스승이 하는 일이 뭐냐? 거인 깨우는 거예요. 거인. 여러분 스승 그럴 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부모님이면 스승이에요. 조부모도 스승이에요. 선배도 스승이에요. 목회자도 스승이에요. 순장, 교사, 각 분야의 생명사역자 다 스승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깨워주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깨워주는가, 깨우쳐주는가. 이 사람이 깨우쳐지면 그러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도 만끽을 하게 되고 사명도 마음껏 감당하니까 살맛 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윗은 깬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깼을까? 다윗이 깨고 나니까 대단한 지혜를 얻게 됐어요. 지혜의 거인이 기지개를 켜고 일어난 겁니다. 이 지혜를 얻으면 사람이 살맛이 나요. 왜?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고, 자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 원수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을 다 제치고 올라가니까, 공헌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얻을 거 얻으니까, 행복하게 사니까 살맛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 건데, 이 말씀 때문이거든요. 말씀. 제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단순한 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여기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보통 지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 창조주의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는 사람들 뭐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코로나 바이러스 나노미터로 본다 그러죠. 밀리미터에 뭐 100만 분의 1, 10만 분의 1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나노미터로 봐야 할 핵, 세포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따라가요? 아무도 못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의 표현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성경을 깨우쳐 주는 거는 아이들의 지혜의 거인을 깨우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동거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말씀과 같이 사니까 이렇게 지혜로워지는 거죠. 119편 97절 있는데 97절을 제가 보겠어요. 97절 아까 읽었지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종일 작은 소리로 묵상합니다. 중얼중얼 하면서 묵상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과 같이 사는 모습이에요. 묵상이라는 건요,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가는 방법이거든요.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운반하는 방법이 묵상입니다. 묵상.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자꾸 생각하면 이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 속에 소화가 돼서 깊이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는데 이게 깊이 새겨지면 조각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들과 학생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그들의 일생을 움직이게 돼요.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 띄어놨는데 시편 119편 1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의 계명들이 말씀이에요. 여기 뭐 주의 계명들, 율례들, 증거들 전부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씀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주의 계명들을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금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참 대단한 고백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세요? 말씀 한마디가 금괴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지혜의 거인을 깨우는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면 그것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이 중요합니다. 묵상. 다윗이 말한 대로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이 말씀에 재미를 못 붙인 것은 묵상을 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되씹으면 되씹을수록 맛이 나요. 맛이. 말씀의 맛이 좋으신 하나님의 맛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맛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 제 목회하는 비결은 말씀 묵상에 있습니다. 생각이 살아있는,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 전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차 있죠. 말씀이 꽉 차 있으니까 뭐 상담을 하든 교육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원고 없이 그냥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이 꽉 차 있으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우게 되는 거예요. 깨우게. 이게 말씀과 동거하는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럴 때 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같이 거해요? 같이 동거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받는다. 원하는 게 전부 하나님 뜻이니까. 말씀과 동거하니까 원하는 게 전부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깼는가라고 할 때 말씀과 동거했다는 것이고 또 악행을 혐오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에 어긋나는 악행을 혐오해야 돼요. 혐오. 악행을 사랑하고 달콤하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인터넷에 떠있는 잘못된 메일이 달콤하게 생각하면 빠지지 않습니까? 그걸 혐오해야 되거든요. 혐오. 사람은 혐오하면 안 되지만 악행은 혐오해야 돼요. 이거를 10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01절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모든 악한, 일체의 악행,
혐오하는 거예요, 혐오. 사람이 혐오하면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달콤해 보이는 거, 지금 당장 받아먹으면 내가 막 아주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망하는 길이라면 혐오해 버리는 거예요, 혐오. 제가 예전에 밀집을 가지고 불을 지피고 있는데, 밀집 보셨어요? 밀집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 난 거 가지고 불을 떼니까 밀집 꽁무니에서 연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연기 나오는 걸 보는 순간에 저 건너편 마을에 아저씨 담배 피우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집 몇 개만 딱 잡고 입에만 대면 담배 맛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입에 대려고 하는데 그때 그냥 하나님 말씀이 탁 지나가는 거예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끝나버리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담배 안 피우죠. 에이, 목사님 담배 피우는 게 뭐 그렇게 죄예요? 예, 몸을 망가뜨리니까. 하나님 주신 몸을 망가뜨리니까. 악행을 혐오하지 않으면요, 이기지 못합니다. 혐오해야 됩니다, 혐오. 104절 보세요, 104절. 주의 법도 들어 말하면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겨내려면, 이 말씀대로 안 사는 삶을 이겨내려면, 죄의 유혹을 이겨내려면 혐오해줘야 돼요, 혐오. 그게 아주 미워져야 돼요, 미워. 내가 왜 거기에 빠졌던가, 내가 왜 거기에 빠졌던가, 내가 왜 많은 길에 들었었던가, 10년이나 내가 망가졌던가, 이단에 들어가서 혐오해야 된다고, 혐오. 근데 처음부터 혐오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처음부터 혐오 안 하고 있다가 10년 동안 이단에 들어가서 다 망가지고 난 후에 혐오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10년의 젊은 인생을 이단에 망가뜨렸다. 악행을 혐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행을 혐오하면 지혜의 거인을 깨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시편 119편 102절 보십시오.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설명하고 있죠. 102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3편 보세요. 3절 보세요. 주의 말씀의 빛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대로 산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 한번 해보면 맛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 말씀의 맛을 알아요, 맛을. 근데 그 맛을 자꾸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너무 달아요. 꿀보다 더 달아요. 제가 말씀을 왜 자꾸 묵상하느냐 하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지혜를 자꾸 얻는 거예요. 설교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생활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묵상하면 말씀이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달콤해요. 정말 꿀송이보다 달고 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안 하니까, 말씀을 묵상을 안 하고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맛을 모르는 거예요, 맛을. 말씀은 던져놓고 사니까 맛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모르니까 말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을 때뿐이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뿐이고, 나가면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그냥 여기 터지고 저기 넘어지고 여기 당하고 저기 당하고 지뢰밭을 밟고 지나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생활하면 돼요. 주의 말씀대로 생활하면 지혜의 거인이 깨어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살맛나게 하는 지혜의 거인이 깨는 것을 처음 했다고요. 자, 여기까지 놓고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났다, 지혜의 거인이 깨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게 스승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이 스승이시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선생님이시란 말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만지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란 말이야, 선생님.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배우는 재미를 깨우치셔야 돼요. 아무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분인데, 전혀 내한테 체감이 되지 않는 분인데, 그분의 교육을 받고 있는 재미를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스승이시라고요. 말씀이 교제라고요, 교제. 하나님이 스승이시고,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승이시고, 말씀이 완벽한 교제예요. 지혜의 교제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우실 때, 최고의 스승으로 다윗을 깨우실 때 말씀을 교제로 사용하시는데, 사람을 통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깨우셨어요. 다윗을 깨운 사람이 누구냐? 나단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난 후에,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청부살이하고 난 후에, 또 밧세바를
유부녀 탈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은 후에 나단이 왔지 않습니까? 선자 나단이 와서 폐하, 어떤 사람은 부자라 막 양과 염소가 너무너무 많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양 새끼,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집에서는 암양을 딸처럼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자고 품에 안고 살았어요. 근데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그렇게 무수하게 많은 양을 한 마리 잡지 않고 여기 가난한 집에 암양을 뺏어 가지고 와서 그걸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막 화가 나가지고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말이에요. 어디 그럴 수 있냐고! 그럼 빨리 처치해버리라고! 죽여버리라고! 그리고 4배나 갚도록 해라고! 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나단이 폐하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거 얼마나 깨우는 겁니까? 얼마나 깨우는 겁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보통 왕이라면요, 여봐라 저놈의 목을 쳐라, 당장 하옥시켜라,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자, 트럼프가 이 말을 듣겠어요? 문재인이 듣겠어요? 아베가 듣겠어요? 시진핑이 듣겠어요? 자기 잘못을 딱 그 앞에서 지적하는 사람 듣겠어요? 여러분 듣겠습니까? 힘이 있는데 그거 드러낼까요? 그걸 드러낸다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드러내. 그 아픈 말을, 하나님의 아픈 말씀을, 충고의 말씀을, 내 인생을 뒤집어 놓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깨우침을 받는 겁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를 받는 사람이에요. 충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듣기 싫은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을 드러내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단을 통해서 깬 겁니다. 깬 것.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깨우쳤어요. 대단한 지혜의 거인으로 만들어냈어요. 제가 볼 때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저를 깨운 선생님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 할머니도 저를 깨우셨고, 저희 아버님도 저를 깨우셨고, 또 저희 아내도 저를 많이 깨워주고, 특별히 예전에는 설교하러 올라갈 때 말이 막 따발총 사격 같아가지고 빨라서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집사람이 여보 천천히 아직도 들려요. 천천히, 지금 천천히 하는 겁니다. 천천히. 그러다가 또 급하면 막 빨리 가죠. 우리 아이들이 저희 스승이에요.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지금 시대의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가르쳐주는 선생, 더 지금 시대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가르쳐주는 선생,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저희 스승들이죠. 당회할 때 아주 이 말 저 말 하시는데 굉장히 지혜로워요. 여러 각도에서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지혜로워요. 배울 게 많아요. 우리 교육자들 전부 저희 스승이죠. 많이 깨우쳐줘요. 저를 괴롭히신 분들도 저희 스승이에요. 제가 고난 중에도 환희의 목회를 할 수 있게 한 스승이에요. 아픔이지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검정고시 학원에 선생님이 제 영어에 대해서 깨워주셨더라고요. 제가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하고 아버님이 개척교회 하시느라고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 못 들어가고 검정고시 학원에 들어갔는데, 딱 들어갔더니 영어 선생님이 계시는데 영어 선생님이 칠판에 썼어요. 뭘 썼는가 하니까 For man, 인간에게 있어서 no problem, 어떤 문제도 is more important,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than that of freedom and happiness, 자유와 행복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거예요. 이걸 딱 써놓고 설명하는데 저기 that라는 지시대명사를 설명하더라고요. 앞에 problem, 문제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 없이 대명사 that를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설한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말이 재밌게 For man, no problem is more important than that of freedom and happiness, 이렇게. 그 첫 번째 강의 시간이 제가 깨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영어의 재미를 느꼈단 말이에요. 딱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당시에 메들리 삼위일체를 3개월 만에 거의 다 외워버렸어요. 어이, 권성수 머리 좋네.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자녀도 발동만 걸리면 해냅니다. 3개월 동안에 3년치를 해버립니다. 3년치를. 발동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 제게 깨워주신 스승이에요. 참 감사해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김명혁 교수님께서 유학도 갈 수 있도록 자극을 해주셨고, 또 신학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첫 시간 강의, 균형. 한쪽으로 가지 마세요. 치우치지 마세요. 근데 제가 평생 신학의 균형을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또 가는 목사님 직접 강의를, 목회 강의를 들은 것도 아니고 그 교회에서 목회한 건 아니지만, 오 목사님 몸이 아프실 때 제가 대예배 설교를
격주로 해서 거의 1년치 목회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본 것이 있어요. 이야, 이 교회는 대단한 교회구나. 어떻게 신학교 교수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스폰지다, 스폰지. 지금 동신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스폰지다, 스폰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쭉쭉 빨아들일까? 그리고 여자 순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새벽 3시라도 교인이 어려움이 있으면 쫓아갑니다 그래요. 그때 내가 확 뒤집어졌죠. 이야, 세상에 순장이 교인이 어렵다고 새벽 3시에 쫓아가는 이런 순장이 있다면 도대체 얼마나 목회를 잘했는가. 그래서 제가 오카르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훈련 목회를 배운 겁니다. 참 감사하죠. 학문의 이 지혜가 깬 거는 미국의 웨스민스터 신학교 갔을 때 버네스 포이트레스라는 교수님이 CIT 캘리포니아 그 공대 1등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하버드 수학 박사인데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정말 천재. 저도 공부 못하는 사람 아닌데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 처음 봤어요. 대단한 분이 지금도 하여튼 그분 만나면 막 가슴이 썰렁합니다. 하도 대단히 날카로웠어요.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할 때 책을 통해서 막 제 지성을 깨워주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음대로 원고 없이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는 게 다 그분에게서 온 거죠. 굉장히 깼어요. 확 깨더라고요. 지성을 깨워줬다 진짜. 딱 건드려준 거예요. 저를 깨워주신 스승님들 생각만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스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존대해야 되겠죠. 그리고 은혜를 갚아야죠. 뭐 돈으로 갚는 거 꼭 그렇게만 해야 되겠습니까? 카톡 한번 할 수도 있는 거고 전화 한번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감사를 전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로 고귀한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최고의 스승 아닙니까? 최고의 스승으로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추어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믿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 늘 동행할 수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약동화가 흘러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시공하시고 성령님께서 입주시키시는 이 놀라운 이 지혜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스승께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Teacher Appreciation Day, 영어로는 보니까 스승의 날을 Teacher Appreciation, 그 가치를 인정하는 이런 뜻이죠. 스승의 가치를 인정하는 날 이런데 전국의 올해의 스승들 다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뒤에 그들이 서 있는데 그 자리에서 5학년 때 자기를 가르쳐준 선생님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흑인이고 아마 백인들이 다 있는 클래스에 딱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딱 부르더래요. 그때 막 자기는 안 불렀으면 좋겠는데 자기 이름을 불러서 막 숨고 싶었다고. 그런데 그때 그 좀 불편한 경험을 통해서 그 선생님께서 자신이 오바마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대요. 영어로는 feel special, special. 내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줬다는 거예요. feel special.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가르쳐 준 것이 공감이래요. 공감. 사람들과 공감해라.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늘 가르쳐 준 것이 공감인데 그 선생님이 공감을 가르쳐 주대요. 공감.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 딱 들어가서 앉아서 근무할 때 첫 번째 생각이 공감이래요. 공감. 누가 들어와도. 여기 지금 누가 들어와도 나는 공감이다. 공감한다. 이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배운 거, 어머니한테 배운 거, 선생님한테 배운 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량이 대통령까지 갔다고요. 대통령까지. 여러분은 선배, 스승, 선장, 목회자, 이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만 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깨우침을 받고 있어요. 이 메커니즘을 분석해 보면 스승이 학생을 깨우고 학생은 스승에게 감사하고 보답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학생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깨우시면서 그 속에 있는 거인을 깨우시고 그들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사회에 크게 공헌하고 큰 힘을 대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스승에게 감사하고 보답할 줄 아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가정에서와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사회에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